한 철학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빵에 이제 도둑이랑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깜빵에 있는 그 도둑이 철학자에게 자기가 탈옥할 이제 방법을 알아냈다. 나랑 같이 탈옥합시다 하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도둑과 철학자가 함께 이제 탈옥을 하기 위해서 이 도둑이 알아낸 그 감옥의 구멍을 향해서 이제 몰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이제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거기 누구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도둑이 어떻게 했냐면 야옹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양이구만 하고 이제 간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봐봐요, 내가 맞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둘이서 살금살금 이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간수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제 철학자 쪽에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철학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철학자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답게 답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고양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이제 잡아가지고 다시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게 교회의 현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내는 소리를 내고 교회가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나는 고양이라네, 우리 모두 고양이라네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이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되어서 고양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교회가 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태어나서 그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정체성,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핵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가지 한다 그래놓고 2개만 하고 다 못했잖아요. 이 4가지가 뭐냐? 말씀, 교제, 떡을 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에는 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하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떡을 땜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설교자가 탁월한 교회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교자가 탁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죠. 말을 잘한다거나 재미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키가 크고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귀엽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설교자가 참 좋아, 물론 교회는 설교자가 좋아야지, 말씀 중심이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회의 낮은 자들을 잘 섬기고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또 뭐 찬양이 뜨겁고 감동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밥이 맛있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교회마다 다 장단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취향 따라서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좋으냐 안 좋으냐, 참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참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3가지로 제시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나눠 드렸는데요. 뭐 몇 가지 이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 우리가 이 참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9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려고 했는데 좀 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발췌를 한 거거든요. 긴 거 중에서도.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가운데 복음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이고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걸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배우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드는데 힘써야지만 바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말씀 사역이 무엇인가를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또 다른 답을 내리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신천지들도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해석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봐도 얼토당토 않은 해석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결론은 우리 이만희 씨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믿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온갖 이단들이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너희 해석이 잘못됐어, 너희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 하면서 성경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역사적인은 다르게 말하면 전통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전통 위에서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선서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뭐 예배모범, 이 모든 문서들에 정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새로 개발해낸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그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뭘 가르친 사람들이냐? 새로운 걸 개발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사도들의 전통을 다시 회복시킨, 중세교회가 워낙 타락해가지고 유럽의 온갖 미신들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중세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인 신앙, 역사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로 이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여야지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지가 바로 성례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은 성례, 곧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바르게 베풀어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참된 교회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지면 이제 권징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을 때 목사와 장로들이 이제 경고하고 이제 가르치고 또 권면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장로님들이 계속 경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죄를 지어서 이제 징계를 내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딴 교회 가지 뭐, 이러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징계로 많이 사용된 게 수찬 정지거든요.
다음 주에 하는 성찬식에 집사님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고 이거를 빨리 끊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끊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시대는 어떻겠어요? 성찬식에서 제외되다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없죠. 뚜레주로 가서 빵 사 먹지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냥 목사의 말, 그냥 전통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막 뭐 종교개혁 시대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 듣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 징계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참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복음의 순수한 설교, 또 성례, 그리고 권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가지 요소인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안에도 성례의 하나인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찬이란 무엇인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2문 있습니다. 제가 묻고 우리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네, 성례,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의 유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표로서 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문 제가 묻고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얻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고를 때에도 대부분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을 중심으로 찾게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분명하게 말씀뿐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거의 이제 매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면 참 귀하고 복된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꼴로, 길게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회 가서라든지 특별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 혹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딱 지적하는 말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엄청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냥 기분 좋았다, 위로가 됐다, 꼭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오늘 그걸 들었다, 어떻게 저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재미있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왔다
하는 경험들을 아마 우리가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성찬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행하며 지켜야 하는 복된 명령인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약속은 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이제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인쳐지고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면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받은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은 별명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죠.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서는 복음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참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체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면 설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설교와 성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긴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거의 설교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인되고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오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강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의 교훈만 전하거나 이제 도덕적인 가르침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이 성찬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는 건데요,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하셨습니다. 강단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성찬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그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회자 아래 있는 양들은 이미 그것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안전장치로 성찬을 주신 것이죠. 이 성찬이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수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상황입니다. 이 두 제자는 십자가만 알고 부활은 알지 못하는, 부활의 소식은 듣지 못한 상황에서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동행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걱정과 근심, 이 절망에 대한 감정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제자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조금 더 들려달라고, 우리 여기 같이 머물면서 함께 하룻밤 묵고 계속 같이 하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 네 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다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본인들은 이제 알지 못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탁월하게 설명해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뜨거움을 맛보게 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신 성찬식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말씀을 들은 것에 더해서 성찬의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셨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이제 기념하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분의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과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설교와 성찬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설교만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할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 떡을 땜이라는 이 한 구절에서 이 성찬을 강조한 이유는 많은 이제 훌륭한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뭐 미랄교회에서 함께 했던 성찬도 세례식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산부 예배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내가 설교를 죽서도 설교 끝나고 성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죽을 써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성찬 때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는가, 이 성찬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 묵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많이 은혜를 받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의 100분의 1만 여러분이 같이 누리셨어도 아마 다 뒤집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연구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나누는 기쁨이 또 너무 크죠.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찬을 할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느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나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걸 먹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촉감을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은 이제 성찬에 대한 이제 말씀만 전한다고 해도 할 게 너무나도 많겠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성찬,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할 때 자꾸만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뭐 성금요일에 하는 성찬식은 그런 의미를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완성된 기쁨의 식사를 이제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또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던 것이 함께 이 떡을 떼고 맛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한 가족이지, 우리가 식구지, 이것을 이제 딱 마음에 이제 새기게 되는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말씀, 교제, 성찬, 기도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성찬을 다른 요소들과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세상의 필요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웃들의 요구와 그들의 어떤 사고를 이해하고 이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건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누가 뭐 이거 좋다던데요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제 선생님들께 계속 배웠던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게 이제 목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나만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제자훈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의 말씀대로 성찬을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차적인 것들 바꾸고 덧붙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최고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되게 잘 연결되죠.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이니까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으로 묶어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한 식탁에 모인 식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식사 시간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함께 식사를 할 때 이제 그 식사 앞에 이제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로 이어지는 형식이 초대교회 때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결코 하나로 융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걸 성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으로 막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신원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배워도 자꾸만 까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지, 이게 막 믿음으로 막 솟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성찬을 통해서 그 하늘 식사를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실 이 잔치를 잠시 먹고 마심으로써 그 믿음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교회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도록 하셨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야옹 소리만 내거나 나는 고양이입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말씀의 능력으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또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찬식을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 시행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제 뚜레쥬르에서 사온 그 식빵 분명히 이렇게 조그맣게 잘랐는데 분명히 500인분밖에 안 샀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2봉지씩 들고 가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배고픈 자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초대교회에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게 되고, 그래서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영광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거기서 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면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유일한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4장 가면 또 잠깐 있고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회사 속에서 이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교회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바로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네,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이제 성찬 회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보통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떡을 떼고 성찬하고 애찬하고 식사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성전과 성도들의 집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라고 하면서 힘센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모이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회복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서 성찬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더욱 부지런히 나오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성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을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